반갑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 예배로 모인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 무엇보다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랑하는 것을 막 싫어하고, 사람들이 막 자랑하면 떠드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나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나 자신도 자랑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면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랑하면 자랑하는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자랑을 듣는 대상도 기쁘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자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을 듣는 대상으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지나쳐서 자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뽐내고 우쭐하고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미워하게 하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자랑이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맞은 시험에 100점을 맞은 동생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하면 신나게 막 자랑을 하면 그 자랑을 듣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기뻐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그런데 같은 날 시험을 본 형이 점수를 잘 얻지 못했습니다. 빵점 아닌데도 50점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자랑하는 옆에서 동생은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는데 자기는 50점 맞았으니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근데 그때 동생이 자랑하다가 갑자기 엄마 근데 형은 오늘 시험 망쳤대요 50점 받았대요 하면서 눈치 없이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부모님도 그냥 어이구 그래 하면서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아들의 속상한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형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 옆으로 휘끔을 보며 동생이 눈치를 좀 주동하면서 동생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기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 365일 모든 시간을 은혜롭게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회복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기도 시간에 아니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도록 막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누구누구 성도가 술 먹고 주정하고 욕하면서 길바닥에 누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 성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일까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사람 같지 않고 그 욕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자랑일까요? 이러한 기도와 자랑이 그 성도를 위한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올바른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신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랑일까요? 올바르게 자랑하지 못하면 자랑하는 자도 자랑을 듣는 분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와 그 자랑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자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랑하면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랑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가 자랑하는 대상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기쁨도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면 오히려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에 더 많은 교회는 큰 교회들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시로 막 한 번씩 찾아와서 울면서 막 상담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수군거림으로 인한 정죄와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과 태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싫어서 큰 교회를 떠나서 작은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같이 친밀한 성교의 교실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교회가 문을 닫고 작은 교회들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은혜를 그 기쁨을 교회들이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그리고 신약성경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은혜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또 많은 식으로 전파되어지고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었던 교회가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유한 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통용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은혜롭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하나님의 그 분량대로 일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행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하여 유력하다고 표현되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유함이 점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아주 참되고 선하고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흩어지고 점점 더 멀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그 교회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지만 또한 어려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복음을 전해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다른 이방 신들을 믿던 사람들이, 많은 다른 생활 습관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 초대교회의 그 선한 영향력을 잘 전해받지 못한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앉는 자리에서부터 상류층 부유한 사람들부터 좋은 자리, 그런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저 구석에 앉힙니다. 당연히 먹는 것도 차별이 있게 됩니다. 따로따로 앉아서 따로따로 먹게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나눔도, 예배도, 감사도, 기쁨도, 자랑도, 기도도 다 따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좀 더 상류층인 그 사람들은 설교를 아주 깔끔하고 논리정연하게 하는 아볼로를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함께 일하며, 바울이 시장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텐트를 만들고 함께 이렇게 노동을 해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있으려는 바울도 따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따르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이렇게 서로 파벌을 짓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아볼로도 케바도 사도 바울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문안하고 권면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번 차별을 당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이 잘 회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것이 오래 갑니다. 그렇죠. 가슴을 맺히면 이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처가 나면 그냥 약 바르고 밴드 붙이면 그냥 낫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1년이 넘어가도록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교회의 그 분열이 더 심해졌는지 그 고린도교회의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까지 의심을 제기합니다. 네가 정말 사도냐? 네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 않냐? 너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믿느냐? 하면서 막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권위들까지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큰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도 있습니다. 세리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로 들어오는 이들은 부유하고 많이 배운 상류층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도들의 권위를 의심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이 완벽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전해졌는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 그 놀라운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학자들은 자신들이 보편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상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이 확립한 그런 학문체계 시스템에 맞아 들어야지 맞다고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위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위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진정한 사도성과 권위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불러주시고 그들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교회들을 권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것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 계속 낮추었습니다. 종된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권면과 기도와 염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교회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한 가지를 자랑합니다. 바울이 과연 무엇을 자랑합니까?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지식과 견줄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신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바울이 상층천에 올라가 보았던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신비한 체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바울은 자세하게 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한 체험을 자랑하는데 이상하게 자랑합니다. 보통 이런 체험을 자랑할 때 막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신을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좀 겸손하게 소개합니다. 주님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지니게 된 것을 간증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밝히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은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씀으로 바울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간증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것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탄의 가시, 나에게 큰 약점을 주셨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떨까요? 우리는 약점을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체험, 기적과 환상을 보여주신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은 약점, 그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자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하여 이기고 승리했을 때, 좋은 일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쉽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것마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아주 심한 눈치와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상되게 자기 자신을 높여가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하면서 막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여가면서 자랑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큰 은혜를 체험했으니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신을 특별하다고 자랑하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사이비를 만들고 빠져들게 되고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욕심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 욕심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홀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랑은 오직 마땅히 자랑을 받으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자랑하는 것, 우리가 아프거나 슬픈 일을 당할 때, 나쁜 일을 겪을 때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해 주신 이 응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강함도 자랑해야 합니다. 나의 강함이 주님이 주신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과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항상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쁨으로 자랑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더 큰 은혜와 확실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약함까지도 자랑해야 합니다. 오직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고
약함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그 어려움과 약함에서 구원하여 건지신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하게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자랑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우리 항상 되새기며 기억하고 그것을 더 잘 전하는 믿음의 성도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할 때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사랑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자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꼭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들을 어떻게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놀랍고 귀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증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며 날마다 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구원하심에 이루어주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